2부 때 아마 근처에 가족들, 친지들 방문하러 오셨다가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낯선 분들이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 시간 또 계시면 모두 환영합니다. 어제에서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열흘간의 연휴, 어떤 사람은 2년 전서부터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3분의 1을 쉽니다. 주일이 2번 들어가 있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연휴 속에 중간에 수요일에 추석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추석이면은 가건 안 가건, 부모님이 살아계시건 안 살아계시건, 부모님, 가족, 형제, 고향,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다 고향 가보려고, 고향 가려고. 옛날에는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1970년대 서울역 앞의 풍경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모였을까요? 고향 가려고. 이제는 저렇게 모이지는 않죠. 그 대신 고속도로가 꽉 막힙니다. 이거 이상갑니다.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은 고속도로입니다. 여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은 인천공항도 그렇습니다. 마치 동네 시장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만 괜찮다. 다른 나라 보시면 도저히 우리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참 보기도 깝깝하고 힘이 듭니다. 중국입니다. 요즘 제일 힘드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택배 나르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좀 늦어서 밤에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데도 그 늦은 시간에 연로하신 분들이 박스를 2-3개씩 가지고 땀을 흘리고 거의 10시 가까운데도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이시죠. 큰 아파트 단지에 그 단독으로 이제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배달하는데 제일 쌀쌀맞고 제일 문 열고 싶지 않은 데가 교패 붙여 있는 데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시원한 냉수도 준비해 놓고 그분들은 지체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뭐 하나 잡수시고 시원한 물 한 컵 잡수시고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목요일은 아주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120%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예쁜 옷을 입은 아주 귀한 손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13명이 왔는데 누구냐면 우리 교회 어린이집 4살짜리 어린이들 13명, 그리고 심자영 선생님, 한예진 선생님, 2 선생님과 함께 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부부가 어린애가 3살, 4살 이렇게 커가니까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참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빠 엄마 품을 떠나서 너무너무 잘 적응해서 저녁에 말이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처음에는 여보 기대 반 우려 반 그러고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잘 적응하는 것 같다고, 율동도 잘하고 사회성도 커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아이가 아빠 엄마 나는 기대 반 우려 반이 아니라 새싹 반이에요. 알고 보니까 새싹 반 손님들이 13명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냥 와도 반가운데 이 아이들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송편을
따끈하더라고요. 한 5알쯤 집어넣어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 왔더라고요. 우리 교육실에도 목사님들에게도 드리려고. 그렇게 더 귀한 것은 이 손님들의 대표가 제 볼에 뽀뽀로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증명사진을, 단체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뭐 제멋대로 안고 찍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떠나실 줄 알았는데 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만 저 썬큰 광장 내려가면은 벽화 타일인데 그 앞에서 증명사진을 지네들끼리 저렇게 찍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벽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가서도 가만히 제가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 애들 잘 크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63주년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내리시는 은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차원은 다르지만은 3가지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내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 내 어릴 적 추억이 있었던 고향, 지리적인 고향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이 지리적인 고향은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됩니다. 뒷동산 놀던 그곳이 어느 때 가보면 다 사라지고 테마파크가 생겼습니다. 요즘같이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들판을 휩쓸고 다녔던 그곳은 다 메꿔지고 아스팔트 길이 나고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뿔뿔이 다른 곳에서 각각 살고 얘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거기 없으니 사실은 고향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라디오에서 이런 멋진 노래가 나옵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더 이상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지리적인 고향은 언젠가 바뀝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서 반겨줄 사람이 없는 고향은 이미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향입니다. 신앙의 고향이죠. 신앙의 고향. 어느 교회, 내가 어느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고향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곳, 떠돌아다니지 않는 곳. 안타까운 일이죠.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그렇게 물어보죠. 모교회가 어디십니까? 나도, 나의 자녀도 마음의 고향 모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한 곳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배우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헌신을 배우는 곳, 그리고 그 축복을 나와 내 가정이 누리는 곳, 그것이 모교회입니다. 신앙의 떠돌이가 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모교회, 내 신앙의 고향, 언젠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섬기고 싶은 곳, 내 자녀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 여러분 고향 가고 싶은 우리 마음에 신앙의 고향이 어딘지 정말 면밀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의 버팀목이 있어야 돼요. 버팀목이. 나는, 내 자녀는, 내 가족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경 쓸 일입니다.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지러운 시대에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향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제3의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그곳에서는 본향이라, 성경 말씀에는 본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향이라.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믿음의 그 선조들이 일찍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깊은 장구한 계획을 가지고 자연인인 그 하란이라는 그런 곳에서 아버지와 친척들과 한 일가를 이루며 아내와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깊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경륜을 따라 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친척, 내 고향, 내 아버지 집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이후로 성경에 오늘날까지 두 가지 포지션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2절입니다. 내가 너를 큰 사람 만들겠다. 세상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 음성에 의지하여 그 거룩하심에 따라서 그 부르심에 힘입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갑니다. 하란을 떠나 세겜을 떠나 베델을 떠나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제멋대로 간 적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혼쭐 났습니다. 풍지박산 날 뻔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 올리셔서 이곳저곳으로 하나님 옮기시가 마지막에는 그를 저 남방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에 가서 그는 오래 살고 거기서 늙습니다. 이미 늙은 사람이지만은 거기서 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뒤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살았으며 헤브론에서 생애를 마감했으며 그곳에 자기의 무덤도 있고 아내의 무덤도 돈 주고 샀지만은 그 헤브론 땅을 영원한 곳이다, 내 영원한 안식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의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애를 다하지만은, 주신 곳에서 열심을 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가야 하는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말이죠, 한번 딱 보면 압니다. 낯설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때로는 참 낯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떨 때는 매우 낯섭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어떤 일들을 보면 너무 낯섭니다.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낯섭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겁다고 좋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낯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돼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향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곳을 사모하니, 본향을 사모하니, 더 이 땅에 아무리 안락하고 좋아도 더 나은 곳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하늘나라 본향, 거룩한 도성, 그것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의 터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고향입니다. 본향인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던, 예수님을 전했던 최건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힘을 쓰던 분인데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그 힘을 모두 다 내놓고 예수 천당, 평생의 한 가지 메시지, 예수 천당, 그러고 살았어요. 에피소드가 그래서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목소리가 너무너무 걸걸하고 말이죠. 예수 천당 저작거리 나가서 큰 소리로, 어느 날에 나가서 큰 소리 하는데 저쪽에서 순사가 말 타고 오는데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천당. 순사가 놀래야 될 터인데 말이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말이지, 말이 놀래가지고 타고 가던 말이 놀래서 순사가 헐커덕해갖고 떨어져가지고 최건능 목사님 붙잡혀가서 혼쭐 났습니다. 순서가 물어봤대요. 예수 천당 내가 외치고 다니는데 진짜 천당이 있느냐? 보여달라. 진짜 예수 한번 보여달라. 만일 있다면 한번 보여달라. 그랬을 때 우리 최건능 목사님은 기죽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당장 천당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 천당 본점, 천당 지점은 보여줄 수 있는데 천당 지점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천당 본점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천당 지점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 천당 그렇게 외치며 다니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확고한, 예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어디나 거침없이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담대함이 부럽습니다.
지금은 천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당보다는 천국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천당은 하우스예요. 당은 하우스, 집당, 하우스. 국은 킹덤입니다.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마침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마침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도성, 천국이, 그곳이 천국 본점이고, 믿는 이의 마음속에 천국 지점이 있으면 이 땅의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그 본향으로 가는 그 먼 길의 정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정류장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들러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결판 내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교회는 최종 목적도 아니고 최종 목적지도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본향 가는 정류장과 같습니다. 덜커덕거리는 차가 들어오면은 고쳐서 떠나야 하는 것처럼 교회 정류장은 덜커덕거리는 인생을 수리하기도 하고, 힘이 빠진 곳에 연료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배고프면 음식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목이 마르면 마실 물도 챙길 수 있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지난 63년 동안 천국 본향 가는 정류장 역할을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어려운 시대 다음입니다. 더 잘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원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정류장을 멋있게. 추석이 되니 이것저것에서 카톡으로, 엽서를 카톡으로 요새는 보내주더라고요. 카톡으로 여러 개 받았는데 다 이 사람이 보내주고, 또 저 사람 보내고, 그 사람이 또 돌아서 나에게 보내고, 또 저는 보내지는 않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한 5가지 종류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전국을 휩쓸고 5가지 종류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낼 수는 없지만은 카드는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안 보던 카드일지 모르겠어요. 받으셔서 카드를 보냅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연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고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있어요. 또 몸이 좋지 않아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들, 모두 이 긴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고 편안한 안식이 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이곳이 목적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천국 본향 가는 정류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 기간 동안 어려움 없도록, 평안하도록, 편안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